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까지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25절을 보시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구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응남 목사님이 주제를 잡으셨는데 특별한 걸 잡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잡은 거예요. 너희가 말씀으로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살아나시게 생겼으니까. 그죠? 한 번 더 흑암이 더 꺾었어요. 아멘 하시면 이 흑암이 꺾여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거 보세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맞죠? 그렇죠?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인 무장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 그렇죠?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6장 12절에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겁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으셔야 돼요. 왜? 무기니까. 그렇죠? 싸움을 하면 무기를 챙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야리야리해 보여도 현역 거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기갑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것도 만기 꽉 채워가지고, 전쟁 훈련을 딱 해도 뭐 합니까? 무장을 하죠. 총을 딱 준비하고, 그리고 이 탄약 이런 거 챙겼냐? 총은 들었는데 탄약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무기를 딱 챙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을 승리해 가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현장을 살리시는 일에는 말씀이 무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1부, 2부, 3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정리를 했고요. 오늘 1부에 민수기를 정리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신명기를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세 오경인데 제가 이게 모세 오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5가지 성경에 모세 시대에는 모세 오경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 5가지 모세 오경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답을 다 주셨다. 그러면 이 5 성경만 여러분들에게 딱 정리되어서 딱 붙잡고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응답을 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관계된 자녀,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세 오경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4가지 이 성경의 핵심만 딱 붙잡고 계시면 돼. 오늘 이야기할 이 신명기는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건데, 이미 앞에 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줬는데 뭘 또 새 언약을 줍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이 그 성경의 핵심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붙잡으셔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당연히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계속 불행한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수년 전에 한 10년 넘었을 것 같은데요, 뉴욕에서 26살 먹은 여자 청년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왜 이슈가 됐냐? 그 청년이 한국 최고 기업 회장의 딸입니다. 놀랍죠? 그 당시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여학생이 뉴욕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한국에서 이하 여자 대학을 나왔어요. 명문 대학이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뉴욕 대학, 여러분들 뉴욕 대학도 제가 알기로 뭐 똑똑해야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으로는 부족한 게 없는 친구죠. 빼기 한국 굴지에 지금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최고 기업의 아버지를 둔, 그 회장을 아버지로 둔 그 딸이에요. 부족할 게 없죠. 그리고 이 친구가 죽었을 그 당시에 개인 재산을 그 기자들이 밝혀냈는데, 놀랄 준비하세요.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재산을 갖고 있더라고요. 1700억. 1700만 원 말고요. 1700억. 개인 재산이. 그러면은 26살인데 앞으로는 더 생기겠죠. 뭐가 부족해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권력으로, 백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인간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에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고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BMW를 타고 다니는 분이에요. 40대 중반 된 조 모 씨라는 귀부인이셨는데, 한국에서 BMW 하면은 부자들만 타는 그런 차예요. 뭐 미국에서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말하자면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퍼펙트한 인생을 살고 계시냐?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이 남편이 사업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돈을 잘 버시고, 이분들 집이 몇 채예요. 그 지역에 건물만 몇 개, 집도 몇 채. 오늘은 이 집 가서 자고 내일은 저 집 가서 뭐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부자인지. 그런데 이 남편이 또 보통 남편이 아니야. 야, 얼마나 이 자상한지. 그 사업하면서 바쁜 분이, 너는 이제 내 와이프가 됐으니까 설거지도 하지 마.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7년 동안. 이분 고백입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힌 적이 없대요. 설거지 하느라고. 남편이 다 해준대. 그렇게 돈 많은데 사람 써도 되는데 자기가 다 해주고 밥 차려놓고 출근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공주 모시듯이 모시더라고. 그래서 별 이상한 녀석 다 있네. 욕을 하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 7년이 딱 지났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이 공주 모시듯 모신 이 남편이
급격하게 무슨 몸에 문제 와가지고 급작스럽게 소천한 거 있죠. 와, 희한하다. 뭐 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돈은 많은데 이제 문제가 온 거죠. 1년 동안 우울증이 와가지고 1년 동안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깊은 이제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헤맨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으니까 얼마나 답을 찾아 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점쟁이한테도 가보고 온갖 종교는 다 찾았더라고. 그런데 제가 딱 만나봤는데 교회만 딱 안 갔어. 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신기하고 놀라워. 이럴 때 찬송 부르야 돼. 야, 어떻게 다 갔는데 교회만 안 갔냐? 근데요, 이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있었던 거기에 우연히 온 거야.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말씀 듣던 그분이 당신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만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딱 설명했어요. 영접했습니다. 1년 동안 약 먹고 해결 안 되던 우울증이 그 자리에서 나버린 거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1년 동안 잠을 못 자니까 이 펜더곰 압니까? 눈 이렇게 시커먼 다크서클이라 그러죠. 저는 사람을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사람인지 몰랐어요. 시커매가지고요. 그리고 귀부인인데 거지같이 옷을 입고 있는 거 있죠. 전 이렇게 부자인지도 몰랐지. 이제 거기 사역하는 그 장소에 이분이 와가지고 말씀 들었고 영접했으니까요. 근데 왜 단번에 해결했다고 하냐? 그러고 나서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이틀 뒤에 월요일 날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영접시키고 갔는데 월요일 딱 됐는데 이제 그 만남이 연결되었던 그분하고 제가 집으로 오라 그래서 집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야, 입구부터 벌써 화려해. 문을 딱 열어주는데 다른 여자가 서 있는 거 있죠. 그래고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부르더라. 목사님 접니다 그러더라고요. 봤더니만은 1년 동안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이제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영접한 그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너무너무 깊은 잠을 잘 잔 거예요. 이틀 동안. 제가 이틀 뒤에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까? 이틀 지나서 이제 저를 만나는 그 아침에 이제 오전이니까 이제 씻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세수를 하려고 이제 그 세면장에 들어가 거울을 봤는데 다른 여자가 거울에 보이더래. 자기도 놀라버린 거예요. 다크서클이 이틀 만에 사라진 거 있죠. 그리고 깔끔하게 화장을 하고 이제 부자니까 옷을 딱 입었는데 전혀 다른 여자가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만은 이제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거의 미스 코리아가 제 앞에 서 있는 거 있죠. 이틀 전에는 제가 그렇게 못 봤다니까요. 단번에 그리스도로 해결돼 버렸습니다. 이분이 이제는 골프 치러 다니고 자기 수준의 사람들 만나러 다니면서 완전히 인생 변해가지고 이분을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거. 너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변했냐 이러면서. 너 예수 믿어라. 전도하러 다녀요. 예수 영접하자마자. 하나님 만나야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만났는데 왜 아직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참 행복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왜 이렇게 흑암이 낀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살아야 되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못 누려서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 문제는 해결이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못 누려서요. 왜 하나님을 못 누리냐?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의 영적인 상태가 원죄적인 영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영접한다고 이 상태가 한꺼번에 뒤집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들 속에 이 원죄적인 영적 상태를 계속 박살내셔라. 또 박살내라 그러죠. 예, 박살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박살나지 않고 어떻게 이게 바뀌겠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24시간 계속 그리스도를 불러라.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가는 장소 속에,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사단의 세력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껴가지고 우울하고 슬프고 칙칙하고 쭈글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있는 모든 어둠과 슬픔과 우울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날지어다. 한번 외쳐보시라니까요. 약 드시지 마시고, 약 드시지 마시고 한번 빛을 한번 비춰보시라니까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요. 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을 뒤집어라.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입만 열면 욕이야. 제가 만나는 친구가 후배인데 운동하면서 야구하면서 만난 친구. 형님 17, 18, 19 막 이런 식이에요. 그게 저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단어 사이에 욕이 한 90%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이 10%야. 얼마나 웃기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명절 때 그 가족들 만날 거 아니에요. 이 와이프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ABCD EFG 막 이래.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얘가 저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이제 목사니까 형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7, 18 막 이런 식이지. 아, 놀라워요. 놀라워. 그래서 내가 좁혀버리려다가 나한테 욕한 게 아닌 줄 아니까 그래, 네 속을 뒤집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답을 줬어요. 그거는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너의 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 속에 욕으로 가득 찼다. 그 욕으로 가득 차게 한 놈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다. 네 인생을 멸망시킬 사단이다. 확실하게 복음 얘기했지. 여러분들 속을 뒤집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아도 그 상태라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상태가 40년 살았다. 40년 동안 마귀의 상태가 쌓여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서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시로 무시로 24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단단하게 40년, 50년, 60년, 70년 굳어져 있는 그 상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라. 박살내라니까요.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이게 창세기예요. 뭐 50장까지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딱 붙잡으시면 돼요. 출애굽기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노예라고 하는 저주 재앙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끝나질 않았어요. 먹는 것도 문제고 마시는 것도 문제고 날씨도 문제고 모든 게 문제야. 문제마다 다 걸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못 누려서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못 누려요? 몸은 출애굽이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체질과 삶이 아직도 애굽에 머무르고 있어요. 저주의 노예의 신분으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문제 앞에 떨리는 거야. 노예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그렇죠. 노예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응답 받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출애굽기 3장 1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인생 문제 다 끝내버리셨다는데, 그리스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사단을 계속 박살내시고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내 인생을 완전히 영적 출애굽시켜라. 아직도 운명에 붙잡히게 하고 한계에 붙잡히게 하고 아직도 우울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상처에, 분노에, 미움에, 시기, 질투, 다툼에, 비난에, 불평, 불만에, 원망에, 이런 마귀의 일에 붙잡히게 하고 거기에 살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빠져나와라. 여러분들 영적 출애굽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적인 것에, 먹고 마시고 이 세상적인 것에 자꾸 매여요. 그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에 매이라고 하나님이 구원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이따가 신명기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 생활을 승리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냐고요.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때문에 왜 고민하고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영적 출애굽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누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리시면 돼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영적 출애굽이 됐나 안 됐나. 예, 여기 계신 분들 보니 지금 얼굴이 환한 거 보니까, 예, 되신 분들 같아요. 예, 안 된 것 같다. 나는 속으로 이거 좀 덜 됐는데, 그럼 박살 내셔야 되는데, 박살 내셔. 계속 박살 내셔. 예,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1, 2, 3부 예배인다 하면서 계속 박살 내라 그랬더니만은 저희 가족이 그러더라고요. 뭘 그렇게 하루 종일 박살 내라 그러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박살 안 나면 해결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박살 내려고요. 예. 그리고 레위기.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영적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뭘 해요? 싸움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야구선수들은 스윙 연습을 하루 종일 해요. 투수들은 공을 하루 종일 던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하기 전에 체력 운동부터 합니다. 근육부터 단련해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을 얻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다.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승리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레위기. 온통 피천지예요. 구약시대는. 일주일 내내 집에 가도 피가 진동해서 이 비린내가 막 이 진동할 정도로 온통 피 예배야. 이 말은 뭐죠? 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 딱 남으면 돼요. 그리스도. 그러면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구나. 걱정할 거 없구나. 이제 한 주간 박살 내러 가자.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배는 뭡니까? 그리스도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1부 때 우리 말씀 나눈 민수기는 뭡니까? 모세가 이걸 통해서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저는 이것을 절대 신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대 신분. 왜냐? 절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해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신분이에요. 아, 정했어? 끝.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없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아멘? 예, 이 믿음 가지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과거 끝났으니까 더 이상 가지마 하고 붙잡지 마시라니까요. 상처, 우울하고 슬프고 가난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마귀의 것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의 현재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얼굴 좀 펴시라니까요. 이제 흑암을 그만 좀 붙잡지 마시고 보내세요. 네, 보내세요. 그래서 안디옥교에 왔는데 이 스마일 하지가 않다. 이제 들킵니다. 아, 아직도 저 사람은 애굽에 머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인생 살지 못하도록 잡아 끌어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요? 그냥 이렇게 해서라도 꺼내서 살려야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면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장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연히 여러분들을 불렀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완벽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기 때문에 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걱정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하려고도 하지 마셔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주셔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각인시켜라.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자꾸 조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들어 놓고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말 바꾸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꾸셔라.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시면 자녀들도 본다니까요. 아, 우리 엄마가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그건 누리면 내 인생 걱정할 거 없구나. 이렇게 딱 될 텐데, 엄마가 막 불안해가지고 염려 근심 속에 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이러니까 애가 같이 불안해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갈피를 못 잡는 거지. 종로로 갈까 영등포로 갈까요? 헷갈려 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신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절대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셨다. 이것 여러분들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신다면, 나는 여기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 근심할 거 없죠.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뭘 염려하십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인상이 어두울 수는 없죠. 흑암이 껴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내가 조금 전 왔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해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완벽하게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벽하게 박살내셨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완벽하게 바꾸셨다. 믿으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우상 숭배하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딥니까? 가나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그 말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너는 이제 구원받아서 나의 자녀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절대 신분을 회복시키신 거 있죠. 뒤에는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절대 신분의 사람이야. 그렇다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사를 움직여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책을 좀 읽었는데 교회사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한 1000페이지 되는 거를 2권으로 나누는 이 교회사예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다 읽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야 정말 글을 싸는 이 잘 쓰는 사람들은요 정말 심플해요. 제 마음에 하나가 딱 남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더 믿음이 막 뭐랄까요? 단단해졌다니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경영자시다. 이게 그 책의 핵심 메시지예요. 1000페이지를 그걸 설명한 거야. 하나님이 역사, 세계사, 교회사의 경영자라는 이 사실이 제 마음에 딱 담기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리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이 너무나 막 좋은 거 있죠. 야 걱정할 거 없구나. 목회. 야 그동안 나는 어떻게 하지 이거를 내가 어쩌다가 꼬임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는데 이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저에게 들어온 이후부터 정말 저는 제 목회와 사역과 전도 선교를 놓고 염려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목회를 책임지실 것이다. 절대 신분이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많은 성구가 있겠지만 고만설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절대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면 믿어지는 만큼 여러분들 힘이 생겨납니다. 믿어지는 만큼 또 응답이 따라와요.
그 믿음이 오는 만큼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굳게 닫혀가지고 안 열렸던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한 창출, 내민, 그죠? 얘기했죠?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는 만큼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들 보는 게 전부 달리 보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응답으로 보이고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왜 문제에 빠져요? 응답이라고 기회라고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여요?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왜 영안이 안 열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대한 축복을 모르고 못 누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애굽의 인생을 아직도 살고 있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창세기 3장의 원죄적인 영적 상태에 아직도 머물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성경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딱 신명기까지 다 들으시면은 이제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 이제 안 읽어도 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정리 딱 되면 끝나는 거지. 그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 달리 보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돼요. 예.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지 보이게 된다니까요. 믿음 가지는 만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문제를 볼 때 답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 되잖아요. 특히 렘넌트들 늘 걱정은 미래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난 뭐가 돼야 돼요? 그래 너는 뭐가 되지 마. 임마누엘 누리면 돼. 정답이야. 그게 안 돼. 출발이 잘못됐는데 무슨 달란트가 뭐고 미래가 뭐고 무슨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응답을 못 누려서 질문이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 질문 없다니까요. 왜? 말씀에 답이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미래가 보여집니다. 절대 신분을 누리고 믿고 하면요. 하나님은 알려주시게 돼 있지 꼭꼭 숨겨놓고 절대로 나는 빛나리 권사한테 안 줘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애들 우리 이렇게 사탕 가지고 막 유혹하는 것처럼 그래. 제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사탕 주고 좀 응답 주고 이런 치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가지 우리 성경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할렐루야. 이 절대 신분을 회복하고 누리는 사람에게 오는 가장 큰 응답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입국을 해야 되고 또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그러면 앞에 이미 말씀을 다 줬는데 뭘 또 무장을 시켜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구나. 이해가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 전체를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만 보면 다 풀어집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이 이해되시겠죠? 누구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절대 신분을 회복한 나의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셨냐? 여기에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건 뭘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라.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출애굽 시켜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의 그 시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승리케 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거는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여러분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오직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 영적 출애굽의 일,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정시 무시 24시 오직 그리스도 하셔라.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자꾸 광야의 문제 쳐다보고 아이고 저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떡하나, 전쟁은 어떻게 대비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여러분들 인생을 놓고 고민하는 것들 전부 다 이렇게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오직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누리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구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 받았을 때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왜 동일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사를 동일하게 누리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이해되시겠죠? 왜 그런지. 내일은요, 오직 그리스도 누리지 않으면 언제 사단에게 걸릴지 몰라. 그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 24시간 하라는 거지. 그냥 그리스도 24시간 말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24시간 해라.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하라,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신명기를 이야기했는지. 앞에 내 성경을 통해서 완벽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무장을 시킵니다. 왜?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냐?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라. 24시간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이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회복하고 24시간 누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으로 무장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이죠. 이것을 절대 방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 자동적으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방향이 여러분들에게 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았다. 맞는 말이지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삶의 목표고 목적이고 삶의 이유고 방향이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고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계를 복음화하고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것은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은 아이고 힘 좀 써야 되겠구나, 뭐 헌금을 좀 해야 되려는가 보다, 이거 사명 아니라니까요. 사명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이란 단어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됩니까? 신명기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세계복음화로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4시간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로 끌고 가십니다. 어려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발 없다고 말해주세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 잘못 들으신 거니까 갔다가 다시 또 오셔서 들어야 되는. 네. 지금 결론 지금 맺으려고 그러는데, 그죠? 이렇게 되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미국에 살게 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세계복음화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로마, 요셉 시대에는 애굽,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쓰고 애써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미국에 딱 떠가지고 이렇게 앉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문제 또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구나, 큰일 났구나. 아니요. 응답이구나, 와 끝내주는구나. 아니요.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명,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좋았다 안 좋았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거를 일희일비한다 그러잖아요. 한국의 어려운 말로. 우리 랩런트들은 사자성어 잘 모르는데, 그죠? 저도 아는 유일한 사자성어. 일일 좋았다가 막 응답 오니까 와, 문제 왔다고 어이구. 얼마나 가벼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소뚜껑 같은, 그죠? 냄비 뜬 것 같은 이런 미성숙한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 문제 과정이야. 응답 뭐 그게 그리 대단해. 과정인데 여러분들의 방향과 목표와 축복은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 그러면서 뭐 하면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오직 딱 붙잡으면 승리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단계 성숙해지고, 그죠? 복음이 또 한 단계 깊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훈련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보에 있는 세계 선교대회를 위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선교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 또 담임 목사님 부부, 또 이번에는 처음으로 안토니 푸네스 이 장로님이 함께 또 선교대회 훈련 또 대회에 참여하십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해달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절대 신분을 회복하고 말씀, 기도, 사명 회복되고 이것이 축복으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